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맨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는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 내일 일. 그 이유가 뭐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내 계획이 다 되어가지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내 인생에 앞으로 몇 시간 뒤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 알고 그대로 되겠죠. 그러나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사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한 아이가 형 내일이 뭐야? 하룻밤 지나고 나온 내일이야. 그래서 하룻밤 지났습니다. 형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 하룻밤 더 지나야 내일이야. 또 하룻밤 지났어요. 형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야 내일이 내일이야. 그래서 애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죠. 내일은 그게 오늘 되버리면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이 되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안 되죠.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안 돼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면 또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이지요. 그래서 이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행세하지 마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오늘 일은 염려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그게 아니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네 인생이 네 것이냐?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네 인생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네 인생에 대한 염려, 걱정, 그 계획은 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너는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넌 주인이 아닙니까? 네 인생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주인 행세하지 않아요. 우리도 터만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3절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인간들이 내가 뭐 내일은 이러하고 내 인생에 나는 계획은 이렇고 이렇게 할 거야. 그 다 악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자기 것이냐 주인 행세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요. 안개. 안개라는 것은 물에서 나온 수증기가 모여서 형성된 거 아닙니까? 아침에 안개가 끼어 있으면 굉장하죠. 온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대단한 기세입니다. 그러나 뭐 태양이 떠오르면 언제 안개가 있었나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개와 같은 허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허상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삭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한나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림자 같더라.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그림자 아닙니까? 인간을 보니까 그림자 같더라. 우리 인간은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실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림자.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그냥 허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은 무아의 존재다, 허상의 존재다. 뭔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나를 존재케 하는 뿌리, 근본, 머리를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뭐 나무가 존재할 텐데 그 밑으로 캐보니까 뿌리도 없고 본질도 없고 근본도 없는데 뭔가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더라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무아의 존재다. 참 아가 없다. 자아가 없다. 허상의 존재다. 그건 하나님 없이 인간만 놓고 보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죄로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은 무아의 존재다. 허상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실체를 가진 존재가 됩니다. 머리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머리 없는 몸, 근본, 본질, 뿌리가 없는 허상의 존재가 됩니다. 허상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겠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 세상도 내게 못 박히고 나도 그러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이 나를 여러분 주인 되어 사시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종으로 몸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어야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실 사람이 나한테 하는 칭찬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칭찬해보죠.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주님의 칭찬만이 진짜 칭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 내 존재,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원래 자리, 종의 자리, 주님의 발등상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다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다 교만해져 있어. 그럼 절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습니다. 종의 자리, 발등상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뭘 하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겠어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종의 자리, 주님의 발등상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아니거든요. 종입니다. 그냥 주인이 모든 걸 계획하고 이거 해라, 뭐 가져오라 시키면 그거 가져오고 뭐 이거 해라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옥에 갔었을 때에 돌아봤다.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칭찬한다고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뭐 병들고 그런 사람들 작은 자를 돌아볼 때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작은 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돌도 무겁죠. 그리고 모래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모래 한 포대에 담아놓으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 그래요. 모래보다 돌보다도 미련한 자의 분노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10편 14편에 보면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뭐 주인 행세 안 하고 뭐 똑똑한 척을 하지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없는 존재거든요. 뿌리가 없는 존재. 자기는 머리를 가진 존재가 되고 싶어요. 뿌리를 가진 존재가 되고 싶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왜? 내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주인이 한번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살고 된다면 뭐 우리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 인간은 분노가 있고 허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분노가 있다는 분노. 이 분노가 돌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인간을 짓눌러서 인간은 절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중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부는 또 이렇게 잔인하고 그렇죠. 인간이 분노가 생기면 그냥 막 사람도 죽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또 자기를 그냥 자폭하기도 하고 별거 아니고 차 운전하다가 서로 그냥 조금 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이래요. 노는 창수 같다. 노도 또 막 창수, 쓰나미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오던 것 같다는 거예요. 노가. 그리고 투기 앞에야 누가 소리. 또 투기. 인간은 여러분 끊없는 질투심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심. 누가 나보다 좀 낫고 잘한다 싶으면 인간은 다 질투가 있고 경쟁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공개된 책망을 말합니다. 공개된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래요. 예. 여러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다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듣기 싫은 말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된 책망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왜? 내버려두면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 그 사람은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곪은 상처가 있다.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곪은 상처는 칼로 째가지고 고름을 짜내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새살이 돋아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받아들이시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즘은 그 교회에서 징계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막 죄에 빠져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러면 징계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잘못하면 징계를 내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정말 가까운 친구는 그 친구가 잘못되면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죠.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처럼 통렬하게 아주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사정없이 징계하세요. 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잘못된 길로 가거든. 틈만 나면 교만합니다.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렬하게 책망하신다.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입맞춤이라는 것은 원래 원수 사이는 하지 않습니다.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죠. 근데 원수가 왜 입을 맞추겠어요? 그를 교만케 해가지고, 입맞춘다는 말은 그를 아주 이렇게 아부하고 높여줘가지고 교만케 하는 것만. 그래서 그를 자꾸 칭찬하고 아부해가지고 교만케 해서 그를 파멸시키려고 입맞춤한다.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야, 니 선악하다면 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원수가 와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야. 아부해가지고 교만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왜 입 맞춥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아부하는 것, 뱀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 축혀 세워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싫어하고, 뱀이 막 이렇게 아부하고 높여주면 그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다 교만해져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죠. 7절에 보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단다. 그렇죠. 배가 부르면 뭐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고, 배가 고프면 맛이 없는 썬 음식도 달게 느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배가 고파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쓴 책망도 너무너무 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교만해지 버리면 조그만 책망의 이야기를 하면, 아, 저 내한테 하는 소리다 뭐 이러고 그냥 듣기 싫어, 외면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주님의 모든 책망의 말씀도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될 수도 없고 돼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의 뜻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